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인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정답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입니다. 맞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가려진 거예요. 다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다. 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보시고 달려가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 영원히. 이걸 영원히 우리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받는 혜택은 이제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잠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실수, 그들이 하는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셨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하셨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그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자,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서 그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크거나 또한 다른 민족보다 훌륭하거나
그래서 택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적은, 여기서 적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적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해를 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특별하니까 택하시고 저 다른 민족들은 별 볼 일 없으니까 택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뭔가 특별한 존재, 그리고 다른 민족은 열등한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이방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을 뭘로 표현했어요? 개로 표현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개들이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받을 이유가 없어, 복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들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다, 그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했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신으로, 자기 민족만을 위한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엄격한 율법을 만들어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벽을 쳐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개인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신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축복 많이 받게 하는 신,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유되지 못하는 오직 나만을 위한 신,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나만을 위해서 달라고, 나만을 위해서 채워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다시 한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실까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자, 서기관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틀리진 않지만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가르치면 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바로 구원의 주 메시아가 오직 다윗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을 저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다시 다윗 시대처럼 강대국으로 만들 그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누구? 그리스도, 구원자. 그러니까 이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지금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강대국으로 만들 그런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것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서기관들이. 자, 예수님은 이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말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거를 그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여기 본문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하니까 똑같은 주가 나와서 어느 게 하나님이고 어느 게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지만,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래서 여호와가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 주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에게 다윗이 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반문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맞네.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표현했네. 이게 갑자기 족보가 엉켜버리는 거죠.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뭐냐면,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지만 다윗의 자손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듯이,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그리스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저 열등의 민족, 저 이방 민족이 아닌 자기 월등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시켜줄 그리스도, 이것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래요. 온 세상의 주로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신 분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37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했어요. 자, 그 많은 사람들 안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즐겨 들었던, 기뻤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세상, 자신들을 포함한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만을 위한 신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가두어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선택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은 저런 죄를 지었어,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해서 저런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 저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기 싫으면, 나보다 죄가 커 보이면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분리를 시켜버린다고요. 여러분, 누가 구원하시는 겁니까? 누가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판단하려고 해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 마땅하고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교회 나오면 안 돼, 교회 폐 끼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심판해버려요. 내가 재판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결정하시냐면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까? 택함 받은 그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안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무지한 사람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착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내 눈에 보기 안 좋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그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했어요.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 죄인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다 그래서 또 예수님까지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한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전적인 주님의 은혜, 전적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잘나서, 남들보다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좀 더 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먼저 구원되었을 뿐이에요. 왜 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먼저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되질 수 있는 쓰임으로 쓰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우리를 저들보다 조금 먼저 구원시켜 주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복음 갖고 우리끼리 하나님 믿고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보면은 오직 자기 교회 성도 아니면 사용을 못하도록 닫아놓는 교회가 있어요. 왜요? 교회가 지저분해지니까, 낡아지니까, 물건 망가지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교인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또 외부에서 수련회 온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적으로 다 막아버려요. 못 오게 해요. 교회 재정 나가야죠. 정의값 나가야 이런다고 못 오게 해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용납을 안 해요. 꽉 닫아놓고 우리끼리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간혹.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들만의 교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6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이 주문진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그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 어디로? 이 지역으로, 이 도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이 세계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만 내 것, 나의 은혜, 나의 기도 이런 것만 나의 주님을 자꾸만 내 안에 가둬놓고 나만을 위한 신, 우리 주문진 교회만을 위한 신, 그런 주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영원히 받게 되어지는 그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주님이 내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그 복음이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 바깥에 그 문턱을 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도시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이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 주문진 교회 한 공동체로 우리를 주님께서 모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주님께 맡기시건대 여러분, 이제 우리 좀 더 폭을 넓혀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여 나가고 또 중보 기도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주님 안에서 정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섬겨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까만 영혼이 오고 뭐 하얀 영혼이 오고 황색 영혼이 오고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또 정말 건강한 사람이 오고 또 질병 걸린 사람이 오더라도, 또 부자가 오고 아니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